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것도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삶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기도 중심이 되고 삶이 경건한 중심이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사람이 경건해지게 되고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죄를 안 짓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사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바꿔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게 맞을까요? 이건 사실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더니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정상적인 신앙인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형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분은 노예잖아요. 노예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니까 난 오늘 쉬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노예잖아요. 노예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형통한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회방하고 방해할 수가 없겠죠. 이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한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역과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매일매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우리가 연약함이 많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날마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 낮은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구원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칭의 구원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칭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지고 더 이상 죄가 있지만은 죄를 묻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받았다 하면 바로 그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이 근데 그거 하나가 다가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까지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연약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삶이 거룩하여지고 삶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삶의 구원이기도 하지요.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일을 날마다 해 나가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구원은 거기에 있어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준비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와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되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간혹 칭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집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집단들은 이거 정확하게 이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성화 자체도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그 앞에 헌신되고 그 앞에 하나님께 참여될 때 우리는 거룩하여져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해야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으면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구원 받음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는 삶의 구원이, 성화 구원이 나의 삶에 있습니까?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져 갖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막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자꾸 방해하고 해방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20장 9절에 보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라고 하는 말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풀어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뭐랄까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찾아서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비유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서 막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단들이 주로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고 취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갖고 계속 그 집에 있으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전도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된 논리들이 뭐냐면 비유를 풀어갖고 자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자꾸 이제 막 연결을 시켜갖고 그것이 사실인 양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는 신학적으로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짝맞춤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이거는 비유를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앞뒤 문맥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오늘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이 아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장로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논쟁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바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세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비유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더한다면은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더한다면은 바로 그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충돌하여 나타나는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소작인을 두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이 소작인들을 두고 땅을 이제 포도원을 이제 농사를 짓게 만든 거죠. 농부들에게 포도원 농사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이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마땅한 몫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작인들이, 농부들이 당연히 주인의 몫을 띄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소작인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종을 때려갖고 보냅니다. 때려서 보냅니다.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강도처럼 이제 돌변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종이 왔을 때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똑같이 때려갖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세 번째 종까지 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때려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종이,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 상속자를 이 포도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상속자를 보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상속자를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었던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나오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아주 이게 강력한 표현으로 아주 강력한 반대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알아듣도록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먼저 종을 보냅니다. 종들은 누굽니까? 그동안 계속 보내왔었던 선지자들이에요. 농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겠죠.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몫을 돌려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상속자가 왔으니 우리의 이 잘못된 노름은 끝났구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속자를 죽이겠다 하고 내쫓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게 되죠. 그제서야 이제 포도원 주인은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와 포도원 주인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아들의 권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어져 갖고 그 권위의 충돌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기초가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쫙 읽어볼 때 한 가지 진짜 독특한 장면을 봐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 이건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 삼진 아웃 아닙니까? 삼진 아웃입니다. 기회를 세 번이나 줬는데 세 번이나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포도원 주인이 해야 되는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 나타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바로 그 기준선까지 넘어서까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다시 한 번의 기회입니다. 주인은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협박한다던가 무력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지도 않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자발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기대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를 보냅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동되어지는지를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권위와 포도원 주인의 권위는 어떻게 보면은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작동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포도원 농부들의 권위는 빼앗고 다스리고 무력으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 포도원의 주인의 권위는 그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작동되는 방식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게만 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해봤거든요. 하나님, 나는 자꾸 이런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이렇게 죄된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차라리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생각만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나를 기계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저도 기도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작동은 그렇게 강제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설득적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나타내셔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발견되게 하고 거기에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 취하시는 거죠. 아주 독특한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태도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협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농부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경고를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3번에 걸친 기회를 이스라엘이 다 거절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위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를,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의 목소리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중에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1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 표현과 이 권위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의 작동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위의 행함을 나타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또는 비즈니스 관계라면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주시잖아요. 그것이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계약이죠. 이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장면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습니다. 재물들을 다 쪼갰어요.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네 가십니다. 이건 일방적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쌍방 계약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계약은 일방 계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는 바로 그런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희생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아들이 이 유대인들의 권위와 충돌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굳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득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요 성전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성전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던 백성들과 주님의 말씀을 들으고 주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화가 잔뜩 나갔고 씩씩대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권위를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나 강제적인, 인격적이지 않은 힘과 논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은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내가 참 이 포도원 농부 같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포도원 농부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권위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내 판단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땐 좋지만은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자기가 그 권위에 인정해갖고 은혜 받는 시간이 1시간이래요. 23시간은요. 내가 권위가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거의 다 그래요, 보면은. 진짜 이 땅에서는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다.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갈 수는 있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했던 이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앞에서 비난하고 욕하던 무리로 변화돼 버립니다. 주님 말씀 듣고 있는 순간에, 은혜 받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순간에는 즐거워 하나님 앞에 백성된 것처럼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로 돌변해버리는 거죠.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설득과 이러한 권위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끝내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권유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주인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죠.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시기보다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설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이제 그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 원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운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다윗 때 다 준비를 했고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집은 성막 위에 천막 속에서 있었다가 이제 성전을 만든 것이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 있는 보물 보화들을 다 캐내 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요. 수룹바벨이 졌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 이 제2성전을 지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찬양인데 이 118편 22절의 구절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계속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버려진 돌이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돌이 됐다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돌. 버려진 돌. 쓸모없다 해서 내던져 버려버린 그 돌이 성전을 세우는 기초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모퉁이에 처음 놓는 가장 번듯하고 중요한 돌을 가리킬 때 모퉁이 돌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제2성전을 지은 모퉁이 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라고 영광을 이렇게 이제 찬양을 드린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이 이 비유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세요. 버려진 것처럼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기준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모의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를 죽인 것은, 그리고 내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버렸어요. 내다 버린 것은 그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또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버린 돌이 기초돌이 된다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낮은 자들, 잉여인간이라고 그러죠. 잉여인간.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취급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멸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병자들과 사람들, 죄인들,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돌이 되는 바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세상에서 힘이 없는, 세상에 능력이 없어서 고통과 비천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아들들을 이 이새는요 굉장히 귀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막내 아들은 이새가 귀하게 키우지 않았어요. 비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귀하게 키우지만 막내 아들은 사실 종들이나 하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시켜서 들 밖으로 내쫓아갖고 들 밖에서 양을 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찾아오셔서 기름 붓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버려진 자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거기에서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 세리, 죄인 같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와 사도로 사용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현장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의 기준돌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몇 가지 우리는 계속 읽어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는 메시지의 줄기,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사역의 가장 큰 줄기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낮은 자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약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약점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약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점을 덮을 수 있는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약점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몸이 약한 사람은 몸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점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리의 약한 점을 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실상이 나타나면 돼요. 하나님은 완벽함과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과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실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괜찮다가 몸이 막 아프셔갖고 결국은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내려놓고 이제 요양을 하러 떠나시게 됐대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또 어른이라 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여기저기서 찾아왔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다. 건강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신학교에서. 건강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한 사람을 붙여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할 거고, 내가 운전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서 사역을 하게 만드실 거고, 선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언어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사역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이 되게 하셔서 직접 뛰게 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역에는 문제가 안 돼요.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하나님 사역 막지 못해요. 그렇죠? 돈 없는 것이 하나님 사역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까요? 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약한 것은 우리가 포기할 어떤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거 잘 봐야 돼요.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가 참 걸림돌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걸려갖고 잘 넘어져요. 사탄의 공격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상처는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오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상처들은요, 낮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참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상처를 가지려고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현장에 사역을 하는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장에 연약한 상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육신의 고난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정신적인 문제와 고통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의 멸시와 침뱉음과 비난과 비천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거기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육신적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정신적인 모든 고난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 읽을 때 몇 가지 되게 기억에 남고 되게 신기하게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딱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깨끗하게 나은 모습으로 나오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체로 나타나셨다니까요. 왜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늘로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내게 오신 예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증거로 나를 짊어지셨음을 나타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겠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나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했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정 쓰실 수 없으면 고쳐서라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우리의 고민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든 것을 짊어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실수가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십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주님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포도원 농부의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농부의 마음을 배우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된 버린 돌이죠. 이 버린 돌은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머릿돌이 되지만 이 돌은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은 택한 자에게 낮은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맞지요. 그렇지만 죄인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16절에 포도원의 농부들은 파멸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버린 돌이 기초석이 되는 새로운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의 새 지도자들을 준비하시고 또 세우시는 일이 그 안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마지막 기회예요. 기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심판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나타난다.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경고이고 예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받지 않죠.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세요. 그걸 머릿돌로 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준비하시고 세우세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지도자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를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죠. 이 새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곧 제자들입니다. 새 지도자들은 이제 초대교회로 이어져서 본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 후예들을 남기죠. 또 사도들이 제자를 남기죠. 그 사람들을 사도들의 제자라 해서 속사도라 하고요. 이 속사도들도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도성은 이제 성경과 사도신경에 남고 이 성경과 사도신경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와 교사는 이제 신학 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장로와 집사 같은 이들이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직분상 이제 교회 사역자와 현장 사역자로 나눠지기는 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교회 사역자가 되고요. 그리고 장로와 집사와 같은 이런 제자들은 현장 사역자로 나눠집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강단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보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장 사역은 누가 합니까?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현장에서는 전도자들, 장로와 집사들이 현장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엄격하게 나누기보다는 구분상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 같이 현장에 살고 있고 다 같이 교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직분상 나눠지는 일들은 있지만 해야 되는 일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사역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새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포도원의 농부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권 아래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제자가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각각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를 만나주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알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새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데요. 그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농부는 농사 짓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회사원은 하나님 앞에서 회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허락하신 삶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이번 한 주간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